빨리 오프라인으로 모였으면 좋겠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 구절 좀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숨이 차서 24절까지 읽는 게 이게 또 성경이 이게 또 문장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한 번에 읽으려니까 읽고 나면 이게 숨이 가빠가지고 설교를 시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18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저번 주 말씀으로는 17장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함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누구였는지, 로마였죠. 그리고 그 큰 성 바벨론에 그리고 로마 제국이라는 뒤편에는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의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어떠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7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7인, 7나팔, 그리고 7 대접 이야기,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17장부터 19장에 이르러서 간략한 삽입부가 또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17, 18장, 19장 말씀은 17장의 큰 성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의 멸망을 예고하는 말씀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18장은 17장에서 예고되었던 큰 성 바벨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받게 되는지 서술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우선 오늘 18장의 말씀의 개요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부터 3절은 우선 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예고하게 됩니다. 18장 2절입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한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외치게 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8절입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촉구한 후에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새 그룹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4절입니다. 나는 하늘에 또 다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라는 그 도시에서 빨리 빠져나올 것을 경고하고 나서 새 그룹, 바벨론의 멸망을 슬퍼하는 새 그룹이 등장하는데요. 9절부터 10절에는 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1에서 17절은 땅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은 뱃사람들과 성객들, 이 세 그룹이 바벨론의 멸망을 가장 슬퍼하는 그룹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21절부터 24절은 힘센 천사의 상징 행위와 선언이 등장하므로 오늘 18장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음행, 두 번째, 사치,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의 박해입니다. 이 세 가지를 18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게 되는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음행이 첫 번째 바벨론의 멸망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장 3절입니다. 그 음행의 진노와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이렇게 밑줄을 한번 그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음행, 그리고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 두 가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한 이유, 첫 번째 음행, 두 번째는 사치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음행과 사치는 서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 음행과 사치는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것은 곧 황제의 숭배를 의미하며 불공정한 무역을 조장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그들은 부를 획득하였으며 황제 숭배에 가담하는 자는 부를 획득할 수 있었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던 기독교인들은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음행이 뒤따르는 황제 숭배, 영적 음행이라고 불리는 그 황제 숭배에 가담하면 곧 사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사치하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했어야 하며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곧 음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사치에 대해서는 계시록 18장 22절부터 23절에 자세히 또 서술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이들이 입고 있는 옷과 그리고 이들이 여러 악기들을 통해서 사치를 즐기고 있던 사실을 우리 22절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음행과 사치, 다음에 성도의 박해입니다.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로 인해서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하는 그 목록이 쓰여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됩니다.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죠. 음행, 사치, 성도들에 대한 박해. 이 세 가지는 사실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1세기의 많은 로마 제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라 불렸던 로마 제국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거라 자신했었던 것 같습니다.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여기서 바벨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큰 성 바벨론이 아니라 큰 성 견고한 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제국의 시스템과 제도들이 영원히 견고할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견고한 바벨론 땅 또는 로마 제국이 이렇게 멸망한다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큰 성 바벨론이라 불렸던 로마 제국에 협조했던 사람들의 사치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12절에서 13절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상품과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그릇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 고운 밀가루와 밀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황제 숭배의 음행적인 영적 음행과 그리고 사치 그리고 성도들의 박해가 세 가지가 연관되어서 그 사치를 즐기는 사람들과 가난에 처하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라는 그 중요한 잣대 위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황제 숭배하는 자들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고 황제 숭배에 가담했었던 사람들은 이런 사치를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치를 즐겼던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박해하고 탈취하고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제국에서 몰아내기에 힘쓰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 숭배하는 자들이 성도들을 박해했으며 황제 숭배한 사람들은 부자가 됐으며 황제 숭배에 가담하지 않았던 자들은 가난에 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 가지의 심판의 이유를 들어서 로마 제국을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 현대의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사치를 멀리 해야 합니다. 이게 참 오늘 우리 가슴에 많이 찔릴 것 같습니다. 사치를 멀리 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게 참 조심스럽지만 이게 어떤 정도가 사치일까요? 이거 기준부터가 중요합니다. 부의 그 차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가 사치인가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많은 교회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들에게 뭐 명품백 사지 마라, 좋은 차 사지 마라, 좋은 집 사지 마라 이러한 사치의 관점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사치는 놀랍게도 그런 부를 축적하지 말라라는 말은 아니에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반절입니다.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사치의 품목 속에 놀랍게도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쓰여 있어요.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사치하지 말라는 것은 단순히 부를 축적하지 말라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어떠한 부를 축적하지 말라라는 관점이에요. 단순히 부를 축적하지 말라가 아니라 방법론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만든 부라는 사실입니다. 황제 숭배에 가담해서 로마 제국의 철저한 그 시스템에 복종했었던 사람들은 나보다 약한 자, 나보다 취약한 자, 나보다 정보가 없는 자, 나보다 법률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그들을 갈아 넣어서 그들의 것을 탈취하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의 것들을 빼앗아 부를 축적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면은 단순히 우리에게 부를 축적하거나 사치하지 말라라는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부를 어떻게 축적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나는 혹여나 내 권위와 내 자리와 내 부의 축적을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름을 통해서 그것을 축적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것을 돌아보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대해서 요한은 이렇게 권면하며 하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 약자들을 착취함을 통해 부를 가져야 되는 이 유한한 자원 속에서 경쟁하는 이 시대 속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마라. 이러한 제도와 시스템의 제국에서 어떻게 해라? 나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그 바벨론 땅에 거주하고 있으며 여전히 로마 제국이라는 제도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우리 모두가 나는 자연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산에 가서 살 수 없습니다. 제도 밖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자본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부동산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이 제도 밖에 나아가서 산에 우리가 움막을 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러한 로마 제국의 잘못된 시스템에서 탈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에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 이주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사망한 사건입니다. 물론 부검을 통해서 얼어 죽은 것인지 동사한 것인지 아니면 간경화로 인해 죽은 것인지 밝혀졌지만 우리는 우선 이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안타까운 사망 사건을 통해서 지금 21세기의 대한민국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라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 우리의 시선에 전혀 띄지 않았었던 한 이주 노동자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처우를 받고 있었구나를 우리는 이제서야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러한 뉴스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채소 농장에서 일하는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 27살의 한 이주 노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옷을 겹겹이 껴입는다. 영하 2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지만 네팔 출신의 이주 노동자는 비닐하우스 밖에 간이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곳에 나가 화장실을 간다. 겨울에는 추워서 화장실을 잘 못 가요. 여름이면 간이 화장실에 가득 찬 배설물 냄새가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로 지은 가로 세로 2.5m 쪽방을 뚫고 들어온다. 사장님은 내가 힘들다고 해도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는 성탄절에도 쪽방에서 지친 몸을 기대어 잠을 자야 한다.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선에, 우리 시야에 이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를 뒷받침하고 그것을 지탱할 수 있는 부를 축적하는 많은 사람들의 방식이 이러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것을 더 착취함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폭력을 가함을 통해서 내 부와 내 사치를 추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러한 제도와 그 시스템에서 회개하고 돌아서야만 합니다. 내가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에 가담하고 있다면 속히 그 시스템과 제도에 대해서 선지자적 목소리를 펼침을 통해서 세상의 공평과 정의를 위해서 우리는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사진을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진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는 사진일 겁니다. 평등과 공평에 대한 사진입니다. 똑같이 박스 위에 서 있는 것이 평등하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로운 것이 아니라 성경은 평등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형평성에 맞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를 주시고 그들에게 자원을 나눠주셔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아이들의 박스가 그 키에 맞춰서 하나, 두 개로 옮겨진 것처럼 그것이 형평성이라고 얘기하며 그것을 공평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무한 경쟁을 추구하는 이 시스템 속에서는 저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사진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데 오른쪽에 있는 공평, 평등이 아니라 공평의 박스, 하나, 두 개로 옮겨진 이 박스의 가운데 아이를 보면 오른쪽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주목해야 됩니다. 누군가 불만을 갖기 때문입니다. 나는 왜 하나고 왜 옆 사람은 두 개지? 이 공평에 대해서 인간의 이 죄성은, 인간의 이러한 탐욕은 그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다시 화면을 돌려주세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공평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약자, 나보다 못한 사람들, 나보다 정보가 취약한 사람들 것을 이용해서 나의 부를 축적하고 나의 사치를 축적하는데 이것을 공평한 경쟁이란 이름으로 합리화시키고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당화시킵니다. 그래서 나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부를 축적했기 때문에 사치를 누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하지만 그 제도와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뒤편에는 사탄의 그런 영적인 이러한 음모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셔서 새 창조물로 만드셔서 두 번째 사람들과 같이 그 공평에 질투심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만족감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이에게 하나가 더 돌아갔을 때 그것을 질투하는 마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에 선한 마음을 주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에 만족감을 주시는 것이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입니다. 나보다 부족한 사람에게 하나가 더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에 우리는 흡족해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의 그 공평성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각 시간마다 돌아오는데 마지막 온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주니 우리는 불편하고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그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그 신앙의 아브라함의 자녀에 속한 사람도 공평하게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에 질투를 느끼고 그것에 마음에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영혼을 갈아 넣어서 세상의 가치에 그리고 세상의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경제는 지탱하고 있을진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의 행복을 찾기 어려우며 우리의 삶에 정말 만족을 찾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시대는 욕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들입니다. 저번에 설교 시간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의 지식과 지성이 바뀐다고 해서 우리의 행동이 바뀌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만 습관을 요구하고 그 습관 속에서 우리에게 욕망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욕망들이 있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싶은 욕망. 그리고 부를 축적하고 싶은 욕망. 그죠? 이 세상에서 1등이 되고 싶은 욕망. 이 욕망이 정말 여러분들의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인지 성을 갈구하는 욕망,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욕망, 각자 도생이라는 욕망, 누가 여기서 바벨탑을 쌓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그 경쟁적 욕망,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서부터 나오는 본성이며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욕망인지 아니면 세상의 많은 미디어와 매체들이 그것이 마치 정의인 마냥 그것이 진리인 마냥 우리에게 그 습관을 통해 욕망하게 만들고 있는지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떠나 나오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세상이 원하는 욕망을 추구할 것이며 그 욕망의 허무함 속에 전도서의 그 저자와 같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고백 속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영혼을 오늘 밤 찾아간다면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부를 축적하지 못하고 세상의 부만 쫓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항상 경고의 말씀 속에서 긴장감이 다시 한번 드러나지만 또 있고 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찾아가신다면 그 부와 그 사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지막 영정사진 앞에서 내가 그 부를 누구에게 자랑하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그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한 부를 축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는 우리의 욕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주신 욕망인가? 아니면 우리의 제국 뒤편에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욕망인가? 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정보의 홍수의 시대라고 합니다. 이제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면 웬만한 집도 짓습니다. 유튜브 조금만 검색하면 웬만한 취미생활도 가지 않아도 수강하지 않아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엔요. 바가지 쓰는 것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이 정보를 가진 자가 부자가 될 수 있었고 과거에는 이 정보가 없었던 사람들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보가 비대칭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의 홍수의 시대를 산다고 합니다. 문제는 근데 지금의 부와 지금의 가난은 이 정보를 어떻게 분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것이 팩트이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이 지금 시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2000년 전에 쓰인 이 성경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구합니다.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인간의 인간다움을 만들어가는 욕망이고 어떤 것이 탐욕으로 이끄는 욕망인지를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러니 나도 그렇게 한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 그것이 멋져 보이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너무 후져요. 너무 멋없는 삶입니다. 인간답지 못해요. 여기서 발버둥 치시고 여기서 나오셔야 됩니다. 남들이 사는 거 똑같이 사서 나도 멋있겠지. 소비하는 인간을 통해서 그 소비의 욕구가 욕망이 나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욕망하는 인간으로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고 철저하게 경고하십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외모를 추구하는 이 시대의 욕망 속에서 마음을 보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통해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를 축적하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는 과연 올바른 욕망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욕망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정당한 방식으로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황제 숭배와 같은 그 방식을 통해 혹시라도 부를 축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스템에 결탁하여서 철저하게 이 자본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의 부를 축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러한 모습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우십니까? 그것이 정말 행복하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둘러 그 도시에서 나오라는 오늘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욕망의 방향성을 이제 바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욕망하는 인간은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그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서 이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욕망할 수 있는 우리의 본질적인 인간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뉴스 기사들을 보면 이런 기사들이 참 많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이주 노동자들,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렇게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그곳에 세금이 쓰이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곳에 그런 정책이 쓰인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얼마나 아깝게 느껴집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진 자라면 그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나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사람이 그것을 받는 것에 우리는 아까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남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얼마나 사악한 마음을 표출하게 되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두들겨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가 많은 인간인지, 그것에 왜 나는 감사해야 하고 그들이 도움받는 것에 기뻐하지 못하고, 왜 나는 아까 사진의 중간의 아이와 같이 옆 사람을 쳐다보며 질투하는 마음이 내 안에 왜 이렇게 가득한지 너무 자존심이 상합니다. 참 인간답고 싶은데, 인간답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들끓는 이 질투와 욕망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철저하게 그것으로부터 발버둥치며 살고 계시다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늘 아침에 드림스쿨 예배를 보면서요, 참 너무 흡족하더라고요. 우리 새로 오신 임원석 전도사님이 율동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네, 우리 김송희 간사님이야 워낙 이렇게 율동을 잘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잘하실 것 같은데 잘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우리 임원석 전도사님이 그렇게 몸을 잘 흔드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귀여운 면이 안에 아주 가득하신 것 같아요. 아주 깜짝 놀랐고, 유치부 사역으로 평생 올인하셔도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유치부 전도사님들에게, 그리고 주일학교 드림스쿨 전도사님들에게 항상 우리 교육기관 전도사님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되어지는 그 교육의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주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세속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룰을 또 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에게는 항상 많은 요구들을 해요. 지금 우리 교과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는지, 유치원 때는 어떤 교과 과정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2학년 때는 3학년 때는 4학년 때는 그리고 고학년 6학년에 올라가서는 어떤 교과 과정으로 무엇을 욕망하게 만드는지 우리가 파악하지 못하면 그 방향성을 돌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육 전문가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사탄이 요구하는 욕망의 가치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인지를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그런 요구를 참 많이 합니다. 이제는 기독교 교육을 넘어서서 세상의 그 세속에서의 이루어지는 그 교과 과정들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굉장히 부담스러운 교육 가치일 수 있겠지만,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성도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아이들이 음란물에 중독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부인하고 싶겠죠. 내 아이는 안 그럴 거야. 당연히 부인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그런 음란물에 빠져서 중독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매체와 미디어들, 많은 것들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손쉽게 아이들이 그런 것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가정에서도 12시, 1시, 2시 새벽에도 계속 TV가 방영되고 유선방송으로 그리고 인터넷 TV로 계속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에 대해서 음란물 중독된 아이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항상 주냐면요, 상담사들이 다른 곳에 에너지를 쏟게 하잖아요. 뭐 운동을 시켜본다든지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쏟아볼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전환시켜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 규정되어질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있어서 뭐 음란물 이제 우리는 벗어났어, 이제 보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대체하는 다른 것을 욕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우리는 그 욕망하는 것이 바꿔질 뿐이지 우리는 계속 세속에서 원하는 욕망을 계속 욕망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욕망의 방향성을 틀어줘야 됩니다. 그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줘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의 욕망의 방향성을 하나님께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는 건 쉽지만요, 우리의 행동을 바꾸는 것, 그것이 회개거든요.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 뉘우치는 것이 회개일 수 있겠지만 그 회개의 더 상위 단계는 우리의 그 잘못됨의 방향성, 그것을 유턴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겐 이제 우리 이웃의 가난한 것에 기부하는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이방인들을 돕는 것이 참 기쁨일 수 있도록,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치일 수 있도록 그 방향성을 전환시켜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그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 브랜드를. 제가 지금도 부모님께 참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뻔질나게 동대문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밀리오레 앞에서, 밀리오레 지하를 가면 그 수입 구제품이 있거든요. 거기서 얼마나 많은 제 시간을 허비했는지 몰라요. 지금 보면 목사님이 그러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가 형편도 안 되는데 나이키 신발 하나 사려고 얼마나 졸랐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부모님이 그 소원이라니까 자녀들 소원 꼭 들어주고 싶잖아요. 나이키 신발을 사주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가 실수하셔서 찬장에 있는 꿀을 제 신발에 떨어뜨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분노가 되든지, 그걸 사주신 은혜를 제가 잊고 그냥 막 너무 분노가 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만큼 세대별로, 시대별로 여러분들도 집착하는 것이 있고 욕망하는 것이 딱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시간 지나 보면 지금은 별로 부질없어 보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내가 그걸로 도대체 뭘 할 수가 있지? 지금은 별로 그런 것을 따지지 않죠. 그렇죠? 또 그 욕망이 나중에 어떤 걸로 바뀌었었냐면 20대가 지나고 처음 첫 차를 샀을 때 거기에 제 욕망 가득. 제가 검은색 차를 차를 샀었는데요. 매일 기스가 났는지 안 났는지 그걸 매일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광도 내보고요. 뭣도 해보고 방향제도 사보고요. 그게 얼마나 좋은지. 에마라고 하잖아요. 에마. 안고 자고 싶고. 그 욕망의 그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예요. 추구점이. 근데 또 시간이 지나면요. 부질없어요. 저 요즘에 그래서 저는 그냥 색깔 안 고릅니다. 무조건 흰 차. 기스 나도 티나지 않은 흰 차. 별로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내가 욕망했던 것이, 그렇게 가치 있어 보이던 것이 부질없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으로 내 마음이 회복된 사람들의 그 욕망이, 과거의 것에 욕망했던 것이 부질없어짐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내 안에 부질없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자극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실패하겠죠. 또 세상을 욕망하겠죠. 요즘에 TV만 틀면요. 얼마나 리모델링에 대한 것, 얼마나 집을 구경하는 거에 대해서 TV 방송이 많은지 몰라요. 서울에는 우리 집이 없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요. 구해줘 홈즈. 너무 좋은 집들이 많이 나와요. 나도 저기 살고 싶다. 저기 사는 것이 당연히 좋겠지. 그 욕망을 우리에게 계속 자극합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겠지만 그것도 결국은 부질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의 방향성을 빠르게 유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몸부림치는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또 실패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성령님께 탄식함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욕망의 방향성을 바꿔주세요. 내가 지금 욕망하고 있는 것이 부질없게 해주시고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나에게 알게 해주세요. 남들이 그것이 가장 좋은 부라고 여기는 것을 쫓아 살아갈 때 주님, 그것이 부질없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부질없다고 해서 그것을 옆 사람에게 강요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이 나에게 주신 마음을 옆 사람도 똑같이 가질 수는 없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희 아내에게 맨날 실수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요. 저는 그런 브랜드가 별로 이제 가치 없어졌다고 했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혹시라도 저에게 뭐 선물 주실 것이 있으면 너무 하찮은 걸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그 별로 부질없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어디 외출할 때 제 아내에게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 아내가 저한테 맨날 얘기해요. 이 옷이 이뻐, 이 옷이 이뻐 맨날 저한테 골라주길 원합니다. 저는 항상 얘기하죠. 대충 입어.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부질없는 가치를 가졌다고, 부질없다는 가치를 그것에 가졌다고 해서 상대방도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욕망의 방향성은 모두가 전환해야 마땅하나 그것의 순서가, 그리고 그것의 속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폭력을 저지르는 것 같습니다. 교회는 대전제라서 그것이 부질없다고 여기는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교회는 대전제지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막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You are what you love. 너가 무엇을 사랑하는 것이, 너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곧 너를 규정한다. 너가 욕망하는 것이 곧 너를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잊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은 속도가 다르고 그 가치는 다르겠지만 그래도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으면 좋겠습니다.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8절의 말씀에 우리의 욕망을 바꾸고 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탄식과 그 몸부림침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다리다 지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들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신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결국에는 선한 것을 이루는 데 쓰인다는 확신을 갖고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님께 의지함을 통해 우리의 욕망을 변화시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